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벨론은 다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멸하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18장 19절까지를 가득 채웠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곡 소리는 20절에 들어와서 즐거운 소리로 바뀝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모든 땅의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19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20절에서 천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하늘은 바벨론과 연관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3절에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 동시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들을 특별히 부른 것은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이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승리의 사건이지요. 21절부터 23절은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해줌으로써 이것이 7 대접 재앙을 끝내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혹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표현을, 이 강력한 부정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벨론 멸망이 최종적인 멸망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향락을 즐기던 소리도, 사치품을 만들던 사람들도, 맷돌 소리도, 등불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는 없어져서 바벨론도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23절부터 24절은 다시 한번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해주지요. 첫째는 바벨론의 상인들이 왕족처럼 축제하고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된 교만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바벨론의 복술가들이 만국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술은 다른 곳에서는 마술이라고도 번역된 단어인데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주술적, 사교적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 퍼뜨렸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된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음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범죄의 희생자들이었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권력으로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더니 불의가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죠. 위 세 가지 이유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인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면 그 세 가지가 만연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 역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은 장차 하나님께서 멸하실 세상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20장에 들어서면 요한에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립니다. 요한이 귀를 기울일 새도 없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셨으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구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은 위기나 고통이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하곤 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써 아뢰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일하실 것이고 그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요. 두 번째 할렐루야 소리가 울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연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신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이미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연기겠지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데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기쁨의 감사의 찬가 역시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 자주 초청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사하며 기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애통하는 간구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더 많을지 아니면 찬양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일이 더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많은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성도는 제단으로부터 할렐루야를 외치고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를 올리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할렐루야는 다시 한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을 보면 첫 번째 할렐루야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외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완료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건 역시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던 이사야서 54장 1절로 8절이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따온 것이겠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즉 정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서야 비로소 어린 양이 신부된 교회를 맞아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지요. 이는 교회된 우리가 7인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이나 7 대접 재앙과는 무관하게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 최후의 승리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신부가 자기 옷을 준비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둘 다 담겨져 있지요. 모순 아닙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치장하여 입은 옷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동시에 천박한지를 보여주었죠. 큰 음녀 바벨론이 입은 옷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17장 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꾸몄는데도 결과적으로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신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과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야 비로소 가능케 된 것이었죠.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됐고,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옳은 행실마저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하여 회람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인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기록하여 알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묵상과 적용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만으로도 복된데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 하는데 천사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참된 예언의 모든 참된 예언의 중심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자신을 경배하려 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아서 성도가 된 요한에게 지금 자신이 보여준 모든 환상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는 말이지요. 즉, 자신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니 자신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사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일깨웁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사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할 필요는 있으나 존중해서 지나쳐 경배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요. 목회자들은 특히나 더 종된 신분을 수시로 일깨워야 하며 종에게 마땅한 섬김에 더욱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피차 인격적으로 예우하면서 주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쓰는 목회자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바벨론에 속한 세속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에 더욱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로서 가능케 된 것을 알고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유초등부 성경 캠프는 마무리되고 하루 지나고 나서 내일인가요? 네. 31일부터 그 청소년부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됩니다. 또 조빌리 선교사님의 둘째 되시는 온유가 이제 30날 7월 30일에 미 대사관에 가서 그 비자 인터뷰를 받습니다. 오늘 비자 인터뷰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는 대로 시시때때로 기도해 주셔서 온유가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인터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곧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 세상의 종말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자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바벨론에 속한 세속적인 욕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옳은 행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옷을 입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서만 가능하게 된 것을 알았은즉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건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있는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 끝까지 안전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가하는 순간까지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도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까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성경 캠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의 둘째 온유가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바른 답변으로 또 정직한 답변으로 좋은 인상을 주게 하사 비자가 속히 나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뜻을 가지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